저희 아내가 그린 그림인데요. 시작 저 그림이 사실 좀 이곳 가운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치유의 회복의 그 진리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좀 이렇게 소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내 마음의 주인인데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 목소리 좀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우리 잠언 4장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서 함께 이 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국제 YM 선교단체에서 9년,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국 예수원도다 YM에서 1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에서 제자훈련학교, 특별히 상담학교, 중독 상담학교를 인도했고요. 최근에도 작년에 이제 그 미국의 세일런 베이스에 있는 중독 상담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개척이 돼서 또 섬기고 왔고, 올 겨울에는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중독 상담학교를 또 인도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독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괜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이 밑에 이제 저희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첫째 아들과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12학년이 되는 둘째 아들이 있고요. 저희 아내는 미술 치료사이고 저랑 같이 지금 20년 넘게 25년째 상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9년 전, 10년 전쯤에 처음 와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새롭게 말씀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돕는, 회복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됐고요. 특별히 저희 아내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룹으로 이제 미술치료 회복 그룹을 하는 또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안에 이런 사역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대에 어쩌면 사단이 가장 타겟하고 있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든 선교 단체 안에서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서, 그런 영역 가운데서 참 많이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이고 참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3년 전에 태국을 가서 거기에 많은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추방당하셔서 거기에 계신 최소한 1,500명 이상의 분들을 만나게, 저희가 다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숫자가 거기에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회복의 여정으로 같이 나아가야겠다.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용사로서 군사로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부부는 그래서 내년에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또 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태국과 한국과 미국 지역에서 좀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마음을 주셨던 부분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18년 전에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중독 사역 학교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아치볼드 하트라는 플러신 학교 상담 학장이었던 그때 그 교수님이 뭐 중독과 우울증 이런 책도 많이 쓰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중독과 관련된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중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그런 어떤 무언가에 의존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아유,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좀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를 좀 비춰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저 내용이 있는데,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주님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회복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안에서 그냥 진리로 내 머리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감격을 누리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삶에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독은 성경에서는 중독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묶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한 속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나 어떤 또 보는 시각적으로 안목적으로나 또 우리가 교만해져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중독 가운데, 어떤 묶임 가운데, 또 속박 가운데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자유함을 상실한 노예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죠.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된 것과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현재 진정으로 회복된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고 있는지,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내 마음의 주인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발걸음을 우리가 한 가지씩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십니다. 질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라는 말이 뭐죠? 장소예요.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서 질문하시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이탈하거나 경계를 놓쳤을 때 다른 모든 병사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그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우리의 그 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앞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거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아담아 돌아와라. 너의 자리로 돌아와라.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쩌면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르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어 지금?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니?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맞게 있는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자리였는지. 제가 주일 예배지만 그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
하덕규 목사님이 지으신 시인과 촌장이라는 한 30년 됐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자, 풍경이라는 노래예요. 자, 여기 메시지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에 어떤 가요로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최근까지 아세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로 교보문고에 가면 이것이 플래카드로 크게 붙여 있어서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그들은 팬데믹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대요. 일상으로 가고 싶대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이 원하는 건 너무 답답해요. 마스크 쓰고 마음껏 갈 곳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 영역으로의 초점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저 메시지가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현재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갖고 다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나를 가리고 있고 나를 방어하고 있고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들, 그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리에 새롭게 있어야 되는 것, 내가 누구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무대에 있는 나의 삶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풍경의 그림을 나는 그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어떠한 그 시각이 생기죠. 자, 말씀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벗었습니다. 자, 벗었으므로, 죄를 짓기 전에는요 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들어오면서 벗은 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올 때나 생명이 들어올 때나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무슨 색의 안경을 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색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자,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게 되는지.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행동의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 기준점, 달인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자, 사랑과 진리가 함께 그 기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어요.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서 향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 앞에 있지만 바로 저 자리를 돌아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갔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진리 앞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순종 앞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또 비춰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동시에 자신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단이 게임 가운데 있었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내가 주인 되면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자, 불순종과 교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이 같이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마음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자,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요.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또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이다. 이것이 다 다른 버전들이에요. 자, above all else.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의 가장 실질적인 선교 현장은 실제적으로 뭐 내년에 가는 태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나 한국 어느 지역도 아닙니다. 저의 선교 현장은 어떤 특별한 나라나 족속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깨어진, 또 무너져 있는, 또 자신으로 완전히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저의 선교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이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깨달았을지라도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감격이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진리와 찬양과 어떤 시간들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지킨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저 지킨다. 실제적으로 전쟁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저것이. 원어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어린 시절에 암기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 때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왜 외우고 다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언 16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럼 마음을 지켜야겠다. 다스려야겠다. 구원을 받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린 다시금 마귀에게 종노릇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을 잃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현재 매 순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또 그러면 뭘까요? 엄청난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굉장히 똑똑하잖아. 너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 너 재물이 많잖아.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해. 나에게 너가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 정말 그거를 먼저 원하실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난 다른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원해. 굉장한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대단한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작은 마음을 원하세요.
그냥 이 마음만 원하세요. 나는 네 마음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나를 향했으면 좋겠어.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으렴. 근데 우리는 마음을 너무 빼앗겨요. 자주 빼앗겨요. 순간순간 빼앗겨요. 내가 너무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배워온 거, 이게 마치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답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순간순간 비춰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의 선을 내고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중독나무라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제 맨 밑에 중독의 토양이 보입니다. 자, 토양은 뭐예요? 소일, 흙이에요. 그 다음에 그 토양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요. 그 뿌리가 이제는 트렁크, 이제 그 나무의 이제 큰 이게 통이 이제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자, 우리 나무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이 중독나무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토양에 바탕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토양이 우리의 이제 뿌리를 내리우게 되죠. 그래서 토양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맺혀지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땅이 너무 중요합니다.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기에 우리 안에 학대가 있습니다. 중독이 될 때는. 자, 트라우마, 우리 안에 어떤 어뷰즈 당한 그런 삶의 많은 아픔과 상처, 영적 학대, 성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을 때 그것이 어떤 뿌리들이 내리면 감정적인 뿌리들이 내려집니다. 외로워지고요, 두려워지고, 수치심이 생기고, 또 어떤 슬픔이나 분노가 우리 안에 깊어지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뿌리들이. 그래서 저게 이제 나중에 가지로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중독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 열매 맺힌 부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저 가지를 자르고 싶어 합니다. 저 열매를 회복하기 원해요. 치료되기 원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근원적인 우리 안에 저 토양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토양이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내가 감정의 뿌리들을 낳고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영역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자, 중독이라는 것은요, 제가 깊이 있게 이 시간을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해함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짧게라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독은 우리 안에 어떠한 편안한 감정의 어떤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불안한 감정을 평안한 감정으로 가기 위해서 끌어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원래 있던 편안한 감정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 나 지금 편안해, 나 이제 괜찮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져오는 그것이 중독의 어떤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사람을 의존하는 것,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내면의 문제를 어떤 외적인 다른 의존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이제 막 통제해 보려는 겁니다. 중독은 내면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느껴질 때 그 고통을 마비시키는 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 고통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작은 고통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큰 고통이 확 오잖아요.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 내 안에 있던 작은 어떤 그런 고통들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큰 것들을 나한테 자극을 줌으로써 내 안에 원래 있던 그 고통의 영역들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찾게 돼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떤 고통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나를 자꾸 방어하는 거예요. 내면의 고통,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양육 가운데 아까 그 나무에서 우리 안에 많은 토양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것, 나는 가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이지?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수치심이라는 그 정체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을 통해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감각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왜곡된 신념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감각을 마비시켜 놓음으로써. 그래서 차단해요. 그런데 순간적인 차단이에요. 일시적인 차단이에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게임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인터넷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흥미롭게 하잖아요. 사실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흥미가 있으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 압도당해요. 완전히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숨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속에 내가 갇혀버려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안에 그 아픔을 가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자, 부인하고 난 견딜 수 있어. 야, 이만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 괜찮아. 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고통을 마음에 계속 밀어넣어요. 무감각해지죠? 자신의 고통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것이 부인이죠. 부정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가한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고통을 퍼붓습니다. 잔소리하고요.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누가 상처받아요? 그 공을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익사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자, 물에 빠뜨립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대신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영역이 이제 되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잠깐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중독 나무, 이런 열매에 대한 부분들, 결국 중독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토양밭이 어떤 뿌리들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피아 멜로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육에 부족한 모든 것은 학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원하고 누군가가 원하는 돌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린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받았어야 되고 누렸어야 되는 것, 원했던 것, 그거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모든 아픔과 상처로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주시고 어떤 재정으로 또 많은 먹을 걸로 입힐 걸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정 안에 있는 따스함, 정말 받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때 많은 아픔의 그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중을 받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나 가족으로부터나 그 누구로부터 나는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존중받은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존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존중됨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존중을 누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그 거짓말을 믿고 있을 때 사단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믿어져요. 그럼 내가 거기에 압도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단을 꾸짖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왜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사단은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이 내 내면에 들어있다면 사단은 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계속해서 나를 속일 때 내가 거기에 계속 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나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이 통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가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중독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에게 있는 중독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중독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씨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런 그룹 모임을 합니다. 서포트 그룹이라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자 모임부터 해서 다양한 그룹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12단계라는 어떤 그 전통을 쭉 읽어요. 1단계가 뭐냐면 나의 무력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근데 그 1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저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단계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의지로 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또 중독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고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의지는 그 후회하는 돌아보는 그 과거로 다시 가요. 그러면서 결국 또 후회하면서 내가 중독을 또 찾게 돼요. 그 죄책감으로.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통제했네요. 내 의지가 들어갔네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파워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무겁지만 이 주일날 설교에 왜 중독이라는 주제를 나누게 됐냐면요. 우리가 중독에 걸렸다 안 걸렸다, 난 중독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얼마나 내가 통제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쓰려고 하는 것, 내가 잘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고가 돼야지, 완벽해야지, 다 내 힘이에요. 내 의지예요. 잘하는 거 좋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빠지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빠지잖아요. 그럼 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우리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고 그분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래서 어떤 후회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향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내가 오늘도 또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오늘도 건지시고 주님이 손을 내미시기 때문에 제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예뻐지고 야 대종아 너 참 귀해, 물론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너 참 소중해, 가치 있어.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나의 부족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요. 내가 잘나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돼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오늘도 무너져 있는 저의 삶이었지만 주님, 제가 그냥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찬송에, 나의 영광에 근원이십니다. 그냥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적 예배자의 삶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은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열등한 거는 절로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자꾸 밀어놓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막 창피한 게 드러날 때, 수치스러운 게 들어올 때 자꾸 밀어놓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내 찌질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줘야 돼요. 누가 옆에서 받아주기 전에 내가 나를 받아주기 시작할 때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화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분명히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들어옴으로써 질그릇이 보화가 되는 겁니다.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오늘도 또 질그릇처럼 무너질 거예요. 또 깨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그분이 주인 되심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갈 때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질그릇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깨질 수 있는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이 바로 내 시야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야,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어쩌면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저렇게 연약한 자가, 저렇게 부족한 자가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증인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랑의 시작은 스스로 억압했던 자신의 이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는 것, 내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다른 걸로 제가 넘길게요. 이게 시간이. 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마음이 너무 원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요, 좀 이렇게 연합됨,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아까 창세기로 좀 돌아가고 싶고, 우리가 원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고개를 좀 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나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를 바라보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자기 중심이 되고 이기심이 돼요. 자,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개를 딱 드는 순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고개를 드는 겁니다. 회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오늘도 고개를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원어적인 뜻은요, 환희, 기쁨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래요? 희락과 또 평강,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평정심, 평안이요. 그 다음에 기쁨, 환희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원본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본이에요. 우리는 사본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서로 보면요, 서로 부족하고 서로 판단밖에 안 돼요. 가정 안에서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깨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깨어져 있지만, 질그릇이지만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기 시작하고 남편을 보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보기, 지체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원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알고 싶다면, 내 정체성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안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요, 연합이 깨어졌을 때 고통이 왔고요, 연합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이나 또 감정의 수치심이 왔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에 왔던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연합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질 때 우리는 슬픔,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합할 수 있는 파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쪽 미국 서부 쪽에 어떤 그 한인 부부가요, 7명의 고아원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한국에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입양한 게 아니라 한 고아원에서 계속해서 천천히 입양을 이렇게 했어요. 같은 고아원 애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한 집에서 만났고 이제 더 편하게 이제 형제처럼 지내게 됐고, 부모님이 이제 양부모님이 된 거죠. 한국 부모님이.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첫째로 입양됐던 노아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입양을 많이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너를 입양한다고 해서, 그리고 요 7명 아이들을, 내 아들, 딸들을 내가 입양했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너의 세상은 바뀌어.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입양된 고아였던 우리가요. 우리 고아였어요, 사실은. 전부 고아 아니었어요?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입양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뀐 세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연합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면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 구조하고 있는 중에 더 이상 이렇게 새롭게 다시 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 구조대원 대장이 저기 한번 저 사람한테 다시 한번 가보자고. 왜냐하면 좀 이상하게 누워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그 아기 보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보자기죠. 품에 안고 누워 있었어요. 자, 엄마는 죽어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3개월 된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의 옷 품에 있었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너가 만약에 생존하게 되면, 네가 살게 된다면 꼭 기억하라고. 난 널 사랑한다고.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도 생존해서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도 살아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의 아들아.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기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내 앞에 모든 것을 가져나와서 너가 쉬어도 된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품에 와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얼굴을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 너의 얼굴을 보고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들 이제 내려놓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매 순간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반드시 너가 아무리 약하고 깨진 질그릇일지라도, 너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너가 넘어질지라도 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준다. 너의 손을 내가 붙들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끄는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나로부터 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보아이며 내가 빛이다. 괜찮다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가 입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우리 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과 진리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